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우리 옆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 좀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연말연시에 굉장히 많이,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일이 많고 철회 일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세종 우리 꿈의 교회 3부 예배를 마치고 또 글로리 채플의 3부 예배를 인도하러 또 제가 갑니다. 끝나고 이제 다시 오면 제가 1시 50분 정도에 오면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빨리 밥을 막 이 사료를 먹습니다. 제가 사료를 먹고 그리고 2시에 이제 마지막 4부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지난주에 저에게 카톡으로 글로리에서 급하게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목사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오셨던 한 젊은 성도님이 주차장에 이렇게 차 끌고 오시다가 갑자기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정신을 잃으셔서 주차팀에서 바로 119로 해서 지금 충북대병원으로 지금 이렇게 이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4부 예배를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부 예배는 이제 설교를 영상으로, 우리 3부 했던 영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직접 또 가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집사님이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청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셔서, 제가 힘들다고 도망치면 평생 도망하는 인생이 되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제가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책임이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뇌나 심장에 CT를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순간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제 병가 내고 잘 지금 쉬고 계신데, 어제도 통화했더니 그래도 목소리가 좀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좀 쉬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 되느냐, 결말이 나오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으셨는데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 때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말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말로 인생이 끝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인가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 제1침례교회라고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던 26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곳에 있었던 목사님과 사모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막내딸 이사벨라라고 하는 14살짜리 딸도 그곳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삶은 마치 가시가 박힌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가 박힌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가시가 당신을 찌르고 당신은 아파서 울 것입니다. 그러나 훌라후프를 계속 돌리면 가시들은 결국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한 교회 성도들이 26명이 목숨을 잃어서 장례식을 집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의 막내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성도님이 아파 쓰러졌다는 얘기만 듣고도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내도 집에서 가끔가다 훌라후프를 해요. 이렇게 뱃살 뺀다고 훌라후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훌라후프를 돌릴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랭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든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딸을 잃고 성도를 잃은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보다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프랭크 목사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6편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물에도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도 하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도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 사이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 바로 전에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은이나 금을 재련소에다 넣어가지고 풀물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없애고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 재련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결국에는 풍성한 결말을 맺게 하시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과정이니까, 오히려 문제라면 예배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잘되고 성공하는 것,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 욥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 우리를 마침내 결국에는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의 결말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동참하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결말을 내 결말로 만들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 실족하지 않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구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주시니라.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고 실족할 만한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때마다 실족해 넘어지면 우리는 축복의 결말을 나의 결말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 게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만일 고난과 이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당장 내 앞에 이런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보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나의 불신앙을 이겨내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에 실족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 7분의 1이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들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실족하고 목사에게 실족하고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거꾸로 가나안 성도랍니다. 이게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처를 주고 실족해하는 교회와 목사도 회개하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흔들리고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고 부패해 보여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에게 혼나고 부모 같지도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이 괴롭힌다고 가출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2번이나 가출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가출한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떠나 실족했다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려면 그래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기대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부담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애가 가출해 보세요. 부모님께 실망했다고, 형한테 실망했다고,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는 애들 가출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줘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잘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결말을 맺게 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시 우리 꿈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꿈의 교회나 저 때문에 실망한 게 있으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북유럽에 가면 키퍼스라고 하는 청어 훈제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서민들이 먹는 서민 음식인데요, 이 훈제 청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 요리를 해먹고 싶은데 이 청어가 밴딩이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 북해에서 잡은 거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 그냥 지 풀에 지 승질에 죽어버린대요. 성질이 급해서.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풀에 성질에 급해 죽는 성도들이 계셔. 그런데 런던의 일부 어떤 어시장에 나오는 어부들은 이걸 산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청어들의 천적인 큰 메기를 가져오는 수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어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막 발버둥을 치느라고 죽을 새가 없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살아서 런던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하,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나를 스트레스 주는 윗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병상에서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요, 나를 살리고 이 죄악된 시대 속에 무너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수많은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이 기회가, 이런 하나님의 승부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가 바로 시련과 고통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돈 벌고 잘 되고 뭐 분양 넣기만 하면 당첨되고 그래봐요, 하나님 믿나? 안 믿어. 우리 교인들 중에 비트코인 하는 분이 있으면 아직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투기야, 투기.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연결돼 가지고 그게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되겠지만 지금은 뭐 좀 돈 버는 분들은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40%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절대 주님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거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견디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성도 있으면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두 번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 주지 않는 믿음. 실망 주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어려울 때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이 환난만 지나가게 하시면, 이 고난만 이기게 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한두 번쯤은 다 하셨죠. 올해도 아마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그렇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신 뒤에는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다른 것처럼 싹 잊어버리셨죠.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보답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려면 하나님께 실망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하는 한 성도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 노쇼 고객 때문에 미치겠어요. 노쇼 고객이 뭐예요?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고객이요. 언젠가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막 꼭 이 자리를 예약해달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재료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아무개 집사 미안해 안 나타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분 표현으로 예약하고 안 나타난 분들은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라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책 제목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2011년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개념 없음.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하나 발간됐어요. 청소년을 위한 개념 없음. 애들에게 이 책 사서 읽어주게 주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성도님들도 읽어야 될 책입니다. 개념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개념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 보답이 없어, 하나님께 늘 실망만 줘. 이런 분들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세상에만 노쇼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노쇼 성도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고. 저에게 목사님 이것만 팔으면요 제가 교회 큰 헌금할게, 저 때까지 한 3번은 당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차 먼저 사더라고. 교회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너 내가 결혼시켜줬잖아. 너 직장에 너 지금 오늘 너의 삶이 되도록 만들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삽니다. 어려울 때는 예배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주일도 바쁘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 주는 믿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실망 주는 믿음이 아니라 감동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보답하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회복하다. 그런데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것이 비로소 완전한 신앙의 결정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걸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실람, 이 단어와 많이 비슷한 게 무슨 단어가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람, 샬롬.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단어에서 같이 파생이 된 거더라고. 아하,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평안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샬롬이구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물질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축복이 평안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운전하고 처음 운전하는 분들은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거 붙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제가 한번 보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한 차 뒤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결초보은. 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초보 가운데 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은혜를 나중에 다른 초보에게 갚겠습니다. 이 은혜는 꼭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산부 예배도 끝나고 이렇게 글로체플 설교를 갈 때 우리 찬양대 끝송까지 다 끝나고 가셔야 돼요. 저게 이제 끝나고 바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지금 걸려. 그런데 그건 괜찮아.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앞에 여기 가는데 1차선인데 계속 차 한 대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섰다 이렇게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뻔히 보니까 우리 교인 같아. 나는 급해 죽겠는데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시간은 급한데 결국은 안 누르고 참았습니다. 제 초보 시절을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답답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했던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자식 감동이네 이러고 더 큰 축복의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고 15년이나 더 살았는데 결국은 더 산 게 그에게 저주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이 쓰지 않았어도 입술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서원했던 것 갚지 않으셨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교사로도 각종 사역으로도, 아니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서원한 감사의 물이라면 감사의 물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결초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보답하십시오.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에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고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자, 하나님은 더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화원을 운영하는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화분 분갈이를 하면 분갈이를 딱 한 다음에 물을 딱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만의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분 분갈이를 하고 며칠 동안 의도적으로 물을 주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면 화분 물갈이를 한 나무들이 살려고 뿌리를 깊게 내린다네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올 하반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다시 시작하는 축복 시리즈의 말씀은 오늘로 끝납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결말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실족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 주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